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앞에 주보이는 부위는 중요한 핵심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2부 메시지를 조금 좀 보면서 하고 3부 메시지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행함이 아니고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행함이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 믿음 안에 있는 행함,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힘이 생기죠. 믿음의 힘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첫 번째 영적인 힘이 오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힘이 오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힘이 옵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어디다 담아주시냐면 문제와 시험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문제와 시험을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누려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누리면 돼요.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이 너무 기뻐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와 시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처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축복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뭘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요?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그랬죠. 이 정신적인 힘은 뭘 통해서 오냐면 상처의 치유에서부터 옵니다. 뭐에서부터 온다고요? 상처의 치유에서부터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상처가 치유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느냐? 그럼 너희가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 거예요. 넘치고 확에 주셔가지고 절대 우리 보고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뭔 이야기냐면 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체를, 내 인생을 다 걸어가지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죠. 뭘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뭘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택도 없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헌신했더니, 뭘 헌신을 했는데? 헌신한 게 뭔데?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전부 다 빼버리니까 자기가 한 거로라는 거야. 자기가 한 걸로. 그래서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것만큼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병이 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것만 안 해도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아무튼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몸이 병든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영적인 데 있고 정신적인 있는데 그 몸을 고쳐본들 약 먹을 때만 드는 거지, 약 먹고 조금 있으면 도로지발돼요. 안 고쳐져요, 절대로. 그러면 이 세계를 동시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아멘? 동시적으로. 그러면 상처 치유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 정신적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호자의 축복에 있어 세상에 없는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실 거예요.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에. 아멘? 그래서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고집 안 부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남아요? 감사만 남아요. 그게 상처 치유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정신적인 치유가 되면은 뭐가 우리 삶 속에 폭발하는 여기 나타나면요, 그런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신 지혜가
아무리 적게 와도 여러분 30배 이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300배 정도 누려야 되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불신자 서밋은 못 이겨요. 여러분 한 다니엘이 누리는 3000배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요. 아니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는 건데 왜 못 누려요? 아니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라고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놓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기름 발라떼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버린 거예요. 오순절 곡식 걷어가지고 곡식 걷어서 하나님 앞에 여제로 흔드는 그런 첫 추수하는 봄 추수하는 절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완전히 끌어나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박장로님 훨씬 더 멋있어지겠죠. 고집 같은 거 안 부리겠죠. 아멘. 뭐 교회 일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양보도 하겠죠. 아멘.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 받아 가지고 세상 걸 잘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도 다음에 혼자 내가 지으라고 축복했죠. 늘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혼자 지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축복했다. 나는 그런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중직자다. 계산 같은 거 하나님하고는, 교회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계산을 하면 자식이 손해입니까? 부모가 손해입니까? 무조건 부모가 손해나죠. 뭔 자식이 손해나? 어린 자녀들한테는 부모가 거저 주는 거지. 자,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모가 노년이 됐을 때는 그 자식하고 부모는 절대 그래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계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계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심할 테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산해야 돼요? 그럼 100%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겉으로 손해가 나요. 근데 채운 걸 하나님 채워버리면 되는데. 그게 참된 지혜가 오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무도 그 지혜를 감당을 못해. 모든 사람한테 다 배우는 거죠. 말은 안 해도. 아멘. 그런 사람은요, 상처가 치유되고 지혜가 오니까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열매. 감사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꼭 이랬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막 누렸더니, 사랑했더니 지혜가 오고 모든 병든 사람이 내 영혼이 싹 치료가 돼가지고 감사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 상처를 하나님 만나버리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온 세상에 있다 전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도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비했다가 하나님이, 마음 비석했다가 하나님이 편지를 썼다면서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런 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뭐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너무 은혜가 넘쳐서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까? 천천히.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래요. 그 놓치는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다른 사람들 포럼하던 거 듣고 또 하나씩 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기도가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약간 빨라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치유가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성장도 되고요. 그럼 건강한 지혜가 와요. 뭔 지혜가 온다고요? 건강한 지혜가 와요. 매력 넘치는 사람이 돼요. 뭐 술 이름이 매력이라는 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말고, 매실의 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요 다 필요로 하는 사람, 매력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그리고 지혜와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의 상처는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믿음을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놀라운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미워져요. 나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요, 용서가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줬어도 저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거는 요거 해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혜부터 영력, 지력, 아멘. 그러니까 영력, 정신력, 그리고 삶의 전반을 쫙 성장시켜서 여러분 세대에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이라든지 그 속에서 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달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에 이르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연결돼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막 굴뚝 청소하고 그런 청소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사니까 회장이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동생이 개판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을 이 사람한테 붙인 거예요. 이 자기 동생이 완전히 살아난 거죠. 이분이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회장님이 그랬어요. 뭐든지 도와주라 그랬대요. 자기 회사에 해가지고. 그러면 카네기 강철 회사 거기에도 청소부로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했던지 이게 온 카네기 강철 회사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카네기가 회사를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그럴 때 자기 아들한테 안 넘겨주고 이 청소부에게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가 그랬어요. 아니, 회장님 아드님도 있고 나는 기도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드님 도와달라니까 우리 아들 말고 당신, 아니 나 말고 훌륭한,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지식도 없고, 아니 그런 거는 회사에서 돈 주고 사람 쓰고,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당신이 회장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카네기 강철에서 회장이 됐어요. 아멘. 그 아까 얘기한 사람은 회사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야, 그 사람한테 가보자. 그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그게 답이야.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딱 답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오케이 그대로 다 한대요. 보이지 않는 회사를 만약에 그게 국가면 국가로 움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예 국가 자체 최고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 다인 얘기죠. 참된 지혜. 그 사람은요, 다른 게 복음 적은 한 부분이라도 이 하나님 주신 새 힘을 누리면요, 사람이 그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을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단순해지고 순수해지죠. 여러분, 순수한 것이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완전 복음은 완전 기도가 되게 한다. 우리는 완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 복음이 있고 완전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100% 응답하고 계시죠, 지금도. 근데 그게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게 완전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을 완전히 믿고 기도하는 거 혼자 잘 안 되죠. 그래서 팀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멘. 집구석에 처박아가지고 혼자 해가지고는 팀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잘난 척하고 혼자 막 믿음의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팀이요, 팀. 아멘. 자, 그래서 매력 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한테 사랑받는 그런 엄청난 힘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힘이 오니까, 순수한 힘이 오니까, 그건 순수한 힘과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담아놨냐면 우리가 만나는 고민과 고난 속에다 담아놨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뭘 하시느냐, 나를 실현을 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힘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누릴 수 있는 순수한 사람이 되도록 정금처럼 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민과 고난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아멘.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왜 그걸 못 기다리겠어요? 그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거를, 인내하는 거하고 인내를 회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를 누려야 되면 인내를 하고 하나님을, 인내 속에 참기만 하면 안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보호자의, 하나님의 영광도 누려야 되고, 보호자의 놀라운 축복, 언약도 누려야 되고, 성령의 권능도 계속 내가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은 얼만큼 사랑을 하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디에다가?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민과 고난 속에다가 폭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그건 집착이 아니죠. 아멘. 집착은 문제와 고민을 붙잡아 가지고 발동치는 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고, 고민과 고난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나를 만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 그건 전도인데 그건 결코 집착이 아니고 집중입니다. 집중과 집착은 형태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집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온 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불신자 말하면 복음에 중독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든지 정신이 들면 그게 생각나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은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작은 사람인데도 천명사령관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적인 힘이 회복되죠. 정신적인 힘이 회복되죠. 순수한 힘이 회복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것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자지만 작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작은 간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천명사령관이 안 되겠어요? 1000명을 담는 사령관인 저절로 과정 중에 오게 되는 거예요. 1000명 사령관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1000명 사령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1000명 세워가지고 전 현장에다가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시켜버리면 1000망대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망대를 켜가지고요, 인생을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쭉 앞으로 가는 1000 여정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1000망대 여정. 7망대 7여정이 아니요,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강단과 함께하고 강단 안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무엇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럼 누구 사람 한 사람 뺄까요? 양지숙이 저건 개파니까 양지숙이 뺄까요? 아니죠.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쓰신 걸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잘못한 거, 모자란 거면 다 버려야 돼요. 잘못한 걸로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쓸모없는 사람이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쓰신 걸, 이걸 체험하고 나면요, 누구든지 그거 있으니까 사람을 버리지 않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 온니스. 함께 간단 말이에요. 함께. 뭐 하려고? 세계복음하라고. 각자 부족한 걸 채워서. 모자란 지가 하는 건 그건 지고생이고,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건 지고생이지. 아멘. 넘어지는 거, 지 무릎이 깨지지 뭐 여러분 무릎 깨져. 왜 남 무릎 깨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 막 그렇게 자기 무릎 깨진 것처럼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요? 누구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계복음하면 중요할 뿐이요. 아멘.
그 사람의 장점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할 뿐이라 그 말이요. 아멘?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이 우리는 작지만은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약하지만요 나라와 산업과 세계를 강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대변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시험, 상처, 고민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는 축복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어요? 행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삶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증명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누구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옳은 얘기 하지 마세요. 믿음의 얘기하세요. 아멘? 아멘.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엄청 부끄러워질 겁니다. 과학이 옛날에는요, 막 분자, 이게 전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자의 세계가 나와요. 원자, 그러니까 막 원자가 막 그게 전부 다. 근데 원자 안에 또 원자 핵이 있고요. 중성 밀입자가 있고요. 양자 있고 전자 있고 또 있어요. 그리고는요, 그것 말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양자적인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학을 이게 전부라고 했던 사람이 전부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전부는 없어요. 전부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설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 거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해버리니까 정신병이 자꾸 일어나요.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재앙 못 막아요. 아멘? 내가 빠져있는 함정, 마귀한테 빠져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함정에서 못 빠져나와요. 완전히 삶에다가 내가 갇혀있는지도 모르게 가다놨어요. 틀에다 가다놨는데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자꾸 우상, 귀신, 종교 이런 거에 자꾸 도움받죠. 철학, 과학 이런 거에 도움받죠. 그거 가지고는요, 이 마귀가 쳐는 성공 속에서 멸망시키는 재앙 못 막아요. 노홍수양에서 다 죽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 이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자, 오늘 3부 메시지는 안 합니다. 자, 요거를 원래 2부 메시지에 여러분 이걸 충분히 앞에 거를 주보를 보거나 기도초를 가지고 했으면,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했으면 1장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장 속에 큰 축복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막 간단하게 정황은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말을 빨리 해도요, 여러분이 영혼이 알아먹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말을 날보고 천천히 하라지 마세요. 그러나도 내용은 많은데 천천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는 행함, 그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힘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첫째는 영적인 힘이 오고, 두 번째는 뭐가 와요? 정신적인 힘이 오고, 그러면 육신이 다 치료돼요. 그리고 새로운 힘이 오고 순수한 힘이 와요.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가지고 세계보는 거에 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축복에서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해보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그대로 선포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재앙이 끝나기도 하고.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모든 현장에 사람을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끌어나가고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고요, 이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부, 3부 메시지 거는, 이건 렘넌트 메시지 때 일부 메시지인데 일부 메시지 조금 했어요. 한 4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4부 메시지 들으면 돼요. 그건 너무 여러분에게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하나를 더 한 건데,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메시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해서 누려야 될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언약을, 선포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